한 기독인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로부터 부패하고 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진념 하나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년 때에 그렇게 열망했던 그러한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자 기도하며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죠. 기독인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 제목을 변경하여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여,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광범위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는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꾼 거죠.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조금이라도 변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기독인에게 어느덧 노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고 작년 때의 세상이 여전히 노년 때의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는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낙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또 한번 바꿉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는 인생 말년에 와서야 자기의 우두함을 깨달았던 거죠.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생각, 무척 가상한 생각이죠. 그러나 자기로서는 그것을 적용 불가능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그는 깨달은 거죠.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귀한 비전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여전히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독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인이 젊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진리를 그는 나이를 먹어 노년이 되었을 때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그가 좀 젊었을 때 이것을 깨달았다면 조금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에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고 당연히 그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상처와 또 그로 인한 분냄과 그로 인한 상함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좀 돌아보면 그러한 문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아픔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내가 바뀌면 그 문제가 내게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 내가 좀 바뀌어 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이 바뀌지 않듯이 나도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학교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또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선배입니다. 또 나는 어른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3년간 여름 행사인 수련회가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련회를 준비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흘러가거나 또 아니면 여전히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3년간은 저의 리더십 부족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저의 리더십에 대한 부족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꿈꾸고 개혁과 부흥을 위해 달려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나눈 기독인처럼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큰 비전을 꿈꾸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크고 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되는 게 뭘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는 그 결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잠깐 앉아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만 있으니까 그냥 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제단을 쌓아라. 동사 세 개가 나오거든요. 헐고 찍고 쌓다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허물어야 될 바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찍어야 할 아세라 상은 무엇인가? 수요일 날은 나눴지만 여기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허물이니까요. 저의 밑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다 시험에 들고 교회 문을 나가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헐고 찍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다시 온전한 제단을 쌓는 자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의 그런 물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계속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우리는 퇴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 안에 요즘에 계속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위한 갈등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 대한 갈등입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과 저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점점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꿈들을 나누고 싶은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잡념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보면 자꾸만 헛생각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막막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개혁하고 변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의 가치만이 진정한 변화의 물꼬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년 6번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필두로 해서 남성교회, 재직, 교사, 찬양대, 다음 세대 이 헌신의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왔죠. 이 온전한 헌신은 앞에 말한 자기의 희생이라는 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왔다라는 의미예요. 이 위기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거죠. 한 번은 모세가 죽었을 때의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뒤에 후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를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라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도둑이며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가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랐고 가나안 정복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나안 땅 분배까지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마치고 죽음으로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대들이 7년여 만에 걸쳐서 가나안 땅의 중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와 북부의 주요 요충지를 다 점령하여서 1차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이제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곳에 가서 자기가 할당받은 분배된 지역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의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터전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2차 정복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요? 아무도 거기에 앞장서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해야 할 많은 큰 일들을 이루고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자리에 섰는데 그들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누가 올라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뒤로 물러나거나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유다 지파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희생을 각오하고 즉각적으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저의 이러한 영적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 내가 하나님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공허함과 내 앞에서의 자꾸만 두려움과 망설임과 연약함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필두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라고 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고 7년간 이 나라 정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이제는 좀 내 자식들도 있고 아내들과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내도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또 묻고 또 고백하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다시금 내 안에서부터 그 일에 인하여서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 이식을 하고 생명을 새롭게 얻고 난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가 특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는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의 전처를 밟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연장을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태하고 안일함 속에서 그의 인생은 차라리 15년을 더 연장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새롭게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리더로서의 희생자의 희생의 대가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부터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어느덧 내 안에서부터 점점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대도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울부짖음도 나한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안주하면 되지. 고생했잖아. 좀 누리면 되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당연히 밀려오는 그러한 마음들을 접고 희생을 감수하고 여호와 앞에 민족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생명까지도 담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 온전한 헌신이 바로 이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의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자기 희생의 각오를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지금까지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정 안에서 헌신하였고 손해보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이 나의 내려놓음이 없이 어떤 무엇인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바로 자기 희생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온전한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자기를 죽였다면 이제는 협력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의 손해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함께함이 있어야 돼요. 가을 철새들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리를 지어 나아가잖아요. 기러기들 보면 V자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비행하지 않습니까? 혼자 날 때 비행할 때보다 70%에 대한 에너지의 절감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새가 바람의 저항을 줄여주고 날개짓을 하면서 그 기류를 바람을 일으켜서 기류를 만들어서 새들이 그 나는 것에 훨씬 에너지를 덜 쓰게 되죠. 선두에 사는 새가 힘드니까 계속 선두를 바꿔가면서 서로 협력하여 그 먼 장거리를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본능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 섭리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부르심을 받은 유다가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나와 함께 올라가서 차지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우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동등함이 있을 때예요. 동등함이 있을 때. 좀 비슷할 때 함께 연합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는 연합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를 뽑으라면 단연코 유다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열악한 지파를 뽑으라면 그 하나가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 좀 더 강한 지파와 연명을 하고 자기하고 좀 비슷한 동급인 지파와 연명을 맺으면 훨씬 좋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가 굳이 시므온 지파에게 연합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에게 시므온의 힘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연합했다가 이게 와해가 되어서 오히려 분열이 되어서 오히려 손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게 그것도 유다가 먼저 다가가서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다는 그 공을 홀로 독차지하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홀로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보다 미약하지만 서로의 힘을 합하여서 함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배려하는 깊은 배려의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을 보태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시므온이 자기의 땅,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열악함 속에서 자신들이 가서 힘을 보태줘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동맹을 맺고 서로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그것을 정복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분에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처지와 그분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분에 맞는 맞춤식 도움이 되어야지,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움은 어찌 보면 서로의 어려움만 줄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목하는 거죠. 무조건 돕는다라고 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야죠. 지금 유다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이에요. 연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되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유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 연합군의 승리가 더욱 아름답고 귀했던 것은 그들 안에서의 깊은 배려와 그리고 깊은 서로의 관심과 서로의 연합, 합력되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변성교회에 와서 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되고 싶지 않고 독재적인 리더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때로는 갈등이 오고 제 마음에 불편할 때도 있고 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서로 나누기도 하지도.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품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이간질하고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이유와 핑계를 대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칩니다.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사단의 장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단과 귀신과 마귀의 영역의 영적인 어두운 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사람에 대한 실망이 격감되어져요. 우리 안에 그 뒤에서 장난질하는 그 마귀의 역할들과 그 계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함이 있는 것이죠. 때로 내가 가정에서 자녀와 아내하고 의견이 분립되고 충돌되어져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근데 이걸 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면 저가 맞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 많이 바뀌지 않았어? 나는 그걸 아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에는 그렇게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가슴 아프기도 했고, 많이 상처받기도 했어요. 많이 의기소침하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장난치는 그 사단의 영역을 보자 사람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 내 귀에 감정을 흔들지만 그러나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함께 연합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서 자기의 희생과 연합을 통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민첩하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하시니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몽령이 떨어졌을 때 유다는 스므온과 연합을 제의하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결단을 내리고 3절에 전략을 짜고 4절에 순종으로 실천해 나아갑니다. 무엇이든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는 것을 민첩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59절과 60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내 발에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감동이 있었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다음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 결정하시고 그리고 민첩하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있어 말하였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들을 섬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마물의 상수리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저 멀리서 세 사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쉬고 있을 때 누가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잖아요. 하필이면 쉬고 있을 때 와. 좀 일어나서 일하고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 딱 내가 좀 쉬자 그러고 딱 옷을 풀고 딱 앉았는데 벨이 띵동 울리네. 짜증나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어나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굽혀 인사를 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물을 떠다 발을 씻기고 장막에 들어가 떡을 만들어라고 사라에게 지시하고 또 짐승의 우리에 가서 좋은 송아지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취하여서 하인들에게 급히 요리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 그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거든요. 세상의 섬김은 여러분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18장을 보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달려나가 곧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계속 이런 단어들이 발견되죠. 왜냐하면 그의 지금 모습 안에서 어떻게 그가 섬기며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그가 충성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번성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치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교회 와서 하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 그 땅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복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 복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어떤 역할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도, 증인, 전해야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그런 마음들이 막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복음, 이걸 떠오를 때 증인, 전도 아니요. 그보다 먼저 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막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경험되지도 않았는데 그 천국을 보여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용으로 우리가 쓰기 이전에 바로 내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나 고통이 일어날 때 그 복음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허한데, 내가 복음 안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천국을 소망했느냐, 그 영생이 있느냐, 그걸 체크하기 전에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갈 때 매 순간순간 이것을 내 안에 질문하면서 내가 점검하고 확인해 갈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자기 희생과 그리고 서로의 깊은 별 안에서의 연합과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민첩하고 충성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희생과 협력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민첩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헌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 내 안에 복음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이 땅에 헌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 역동적으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생과 또한 협력과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